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포기하시고 전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고통까지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토록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또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본문이죠.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것을 말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단순히 길을 잃었었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죽어 있었던 상태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하죠. 그러니 우리는 생명과 단절되었기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그렇게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질렀었던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과 많은 타협을 하죠.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어쩔 수 없어.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 조금 타협한다고 그게 뭔 대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타협들이 사실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큰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 세상과 타협했었던 일들이 없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다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왜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던 것일까요? 이 에베소서는 그 이유를 단순히 우리의 나약한 정신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이유를 악한 우주적 존재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2절 중간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죠. 흔히들 말하는 사탄과 같은 죄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죄악의 세력들이 원하던 풍조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하죠. 즉,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악의 세력들이 원하던 풍조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깊이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으리번쩍한 것들을 쫓게 하고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도파민을 쫓게 하고 내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기만을 바라고 섬김보다는 권력을 쫓게 하는 그러한 풍조가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요 죄악의 세력들이 발했던 풍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속에는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죄악의 세력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난 날들 동안 그렇게 죄악의 세력에게 지배를 당해서 육체를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랬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죠. 3절 하반절 그래 보시면 그랬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육체를 따라 행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존재들,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반전되었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래는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원래는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이 사건이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왜 죽음에 빠졌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죽음에 빠뜨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에 빠져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금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죠. 이 죄 많은 우리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다시 들려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베풀어진 사건인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이 찢겨지시고 가시관에 머리가 뚫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동족들로부터,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며 그렇게 홀로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절한 외로움과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거룩하신 당신의 처소로 들어 올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처소로 들려 올려지시기에 마땅하죠.
일면식도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일은 너무도 숭고하고 거룩한 일이기에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 하기에 마땅한 이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소까지 올라가기에 마땅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실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당신의 그 아들을 바라보시며 피눈물을 흘리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간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며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내놓으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바랐던 것은 고작 이 세상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의 안위 좀 신경 써 주시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께 해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만 더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처소로 들어 올려 주십니다. 이런 죄 많은 자들을 흠없고 죄 없으신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혀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 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많은 우리의 운명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선물로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의 공로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매주 수요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죠.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8절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네가 죽으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복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는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왔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이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이 마냥 자랑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에 나의 믿음이라는 공로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마음 한 구석에 그렇게 나의 믿음이라는 나의 공로를 깔아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을 자랑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왜 바보같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나의 구원을, 나의 공로를 자랑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밖의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나의 공로를 전제로 깔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달리 보이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로 보이시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자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로 보이실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와 저 밖의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나의 구원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파렴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죄 많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다시 당신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것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의 그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아직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도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신 것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자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해서 우리말로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각하면 우리는, 너희는 그의 걸작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 걸작품이란 단어는 예술적인 단어죠. 예술과 관련된 용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세상에 알려질 때 우리가 그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걸작품으로 창조된 이들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노력해야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죄악의 세력들의 영향에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 죄악의 세력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처소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초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대로 되돌려진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자신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당신의 크신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